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 엑소더스 1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바는 없지만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내용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과 내용이 좀 이렇게 같아 있다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인데 이거는 이제 시내산,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시내산을 기점으로 그 이전 이스라엘과 그 이후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 이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앞에 잘 몰랐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와 함께 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십계명 두 돌판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겠다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분기점이 있다고. 아멘. 이 시내산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오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자,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겁에 질려가지고서 꽉 우리를 묶어두려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흑암 가운데. 여러분, 태초의 흑암도 이 흑암이었어요. 흑암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이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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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목을 흙바람 속에서 말씀이 춤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흑암 중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태초와 마찬가지예요. 흙바람이 일어난다고. 그 흙으로요, 태초에는 세상 만물을 다 만들으셨어요. 사람까지도 그 흙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시내산이잖아요. 이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내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 흑암 가운데로 모세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흑암 중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 오늘 저는 여기에 이 작상을 하고 또 여기에 묵상을 하면서 또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빛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지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서 오늘 나누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순례길을 계속 이제 그때마다 묵상한 걸 가지고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순례길 중에 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으로 이제 스페인 북부죠. 스페인 북부인데 이제 그 가운데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레온이에요. 그 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이틀을 쉬어요. 큰 도시마다 이제 이틀을 쉬면서 하는 것이 또 거기에서 국룰이라고 하대. 그래서 이틀을 쉬면서 보는데 여기에요. 제가 전에는 궁금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건축가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한 건축물이 아직도요, 저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144년째 큰 성당이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 완공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우디가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서 모든 건축물에 그거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걸 다 보여주는 건축가였다고. 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게 자기 이름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 없고 자기 설계도 없고 자기 제자도 안 남겨요. 그러니까 큰 건축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이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없이 헤매다가 건축 기간은 늘어나고 어차피 맞추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가 어디 있어요? 계속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일을 돕던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우디가 건축했던 최초의 영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가족 성당은 지금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설교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없어. 그런데 이 건물을 내가 설명할 때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레온에서 보게 된 까사 보티네스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 하나 이름이, 까사가 건물이니까 그 건물 보티네스 사진 한번 먼저 보여줘 보세요. 이런 건물이에요. 근데요, 이걸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사진만 봐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집이 다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뾰족탑도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각형 건물인데 그 뾰족탑도 그렇고 뾰족탑을 받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가우디가 실제로 이게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는, 천사들이 설명하고 또 이게 천국을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요 거기다가 다 그렇게 새겨놨어. 오죽하면 두 번째 사진, 이게 이제 정문이거든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였던 정문인데, 정문 들어가는 그 위에도요, 왜냐면 이게 성 조지거든요. 성 조지라고 불려지는 기사예요. 기사. 이 기사, 나이트 기사가 용을 이 모가지 찌르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걸 그렇게 해놨으니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요, 이곳에 들어가면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심지어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건물을 중심으로 저 밤에 보면은 별자리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재 건축가가 별걸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그냥 저 이름 없는 도시, 아니면 그냥 함부로 가보지 못할 그 도시에 저기 이제 한 기업가 사업가의 집을 짓는데도 저런 형태를 가지고 저 건물의 중심에서 저 가장 높은 지붕을 이렇게 밤하늘을 놓고 보면 별자리들이 저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집 안에서도 보라 이거예요. 그냥 밤하늘이 아니고 그냥 오늘도 별이 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가우디하고 내가 얘기 나눠본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순례길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보여주시는구나. 건축물 하나에서도 그 돌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건물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요 제가 설교로 전할 마음을 가지게 됐고, 야, 이 흙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권능이 이렇게도 나타났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것이 나하고 지금 아무 상관없다면 제가 뭐하러 설교하겠어요? 근데 그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면서 체크했다고 했잖아요. 이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신의 산, 흑암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된 거고,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하신 마음, 난 그래가지고서 오늘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이제 이 앞에 보면 십계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또박또박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몰라.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추가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요. 근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무작정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앞서서 따라가라,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 영화에도 실감나게 나오지만 십계명 두 돌판, 그건요 여러분 사람이 쪼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불로 돌 바위에 새겨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냐, 그걸 하나님이 썼냐, 무슨 글자로 썼냐, 영어로 썼냐, 라틴어로 썼냐, 히브리어로 썼냐,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빨라가지고서 그냥 그 집어던져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올 때 그때는 모세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만드는 거. 어차피 들었던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모세가 만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법궤 안에다 두고 그 법궤를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 두 돌판 구경도 못했어. 구경도 못했어. 나중에 원래 법궤 뚜껑 열고 봤을까요? 아니요, 볼 수도 없었어. 볼 수도 없었어. 그거 만졌다간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그 법궤를 잃어버렸어. 그 법궤 자체를 잃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러니 그 두 돌판을 사람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안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한 인생들이 그거 안 보인다고 쌩 난리 떨고 엉뚱한 데로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해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계명 두 돌판은 없어도 좋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살 수 없었고 길을 알 수 없었고 망설였었고 어디로 갈지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가고, 그 복음이 들려주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진짜 보여주는 영화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유적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것이 절대 목적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막막해요? 좌절했어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알잖아요. 자기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멘.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그걸 모세가 알려줬던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흑암 속에서 행하시는 새 일, 그 새 일이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의 가나안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저는 흑암 중이지만 태초에도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이 시내산에도 흑암 가운데 이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그것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나왔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흑암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아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시고, 아멘.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찬양도 혼자 걷지 않게 할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서 야, 뭐 이런 찬양이 다 있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은 새벽기도 이제 이 반주 음악의 맨 뒷부분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나 그렇게 하면서 야, 이 찬양이 정말 좋다. 근데요, 세상에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그 신문기사가 나오더라고. 그거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요, 국민일보에 기사가 된 건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 그 톡에 들어가면 뮤직 음악 그 랭킹 쭉 매겨진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찬양하고 이러는 거 CCM 기독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찬양들이요. 그럼 1등부터 쭉 막 있는데 세상에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요. 진짜 예라모십 그 이름으로 6위에 올라왔어요. 6위에. 오죽하면 신문에 다 나올 판이야. 여기는 일반 음악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일반 음악으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찬양인지 알고 그랬는지 그게 6위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노래방 공목에도 들어갈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흑암 중이지만 야, 세상에 진짜 의지할 거 없고 점점 더 망쳐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난 이 찬양이 그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의지하지 할 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찬양이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다잖아. 응? 여러분, 좌절해요? 절망이에요? 무너졌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돈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고. 아멘. 흑암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지만 이제 말씀으로 도장 꽝 찍어 가지고서 오죽하면 계명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 길을 가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백성들, 오늘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흑암 중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와 함께 손 놓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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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 일은 흙으로 시작한다. 새 일은 흙으로 시작한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토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토단,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 위에 번제물, 화목제물 올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흙이라고 했을까요? 나무 제단도 아니고 돌 제단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돌 제단 쌓을 수도 있는데 흙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이 흙에서 시작하신 세계예요. 흙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뻥치는 것 같아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니까. 흙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럼 그 흙이 시간이 흘러서 돌이 되죠. 그 돌이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평평한 돌로 깎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저 터키 남부에 보면, 거기 보면은 게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1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그 신전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흙이나 돌로 이렇게 세워놨던 그 신전들이 저 땅속 깊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발굴이 됐어. 발굴이. 그거 언제 거냐 그거 재보니까 12,000년 전 거래. 12,000년 전. 여러분, 그때도 아니 뭐 그때 상황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그 12,000년 전이야. 이게 12,000년 전. 그 석기시대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걸로 흙으로 돌로 그 흙으로 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신전이었다고 하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거는 뭐 반박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흙 속에 묻혀 있었다고. 묻혀 있는 걸 솔로 다 이렇게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돌아갈 거. 그런데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한 가지 과정이 여기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이건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흙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흙에서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도 그랬고. 근데 화목제와 번제로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태우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가 남아요? 죄가 남아요. 그 죄는 또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왜 이 번제를 드릴까? 여러분, 거기서 동물들을 다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와 연기로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통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이 흙으로 돌아간 재물들의 연기로 나는 너희와 만나겠다. 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야, 아니 세상에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실제와 연결되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 이제 제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봉헌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빛나는 향연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드리는데 뭐 저 향연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지만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새 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 하나님은 흙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화목제도요, 화목제는요, 번제인데 조금 달라요. 번제는 다 재료 남기지만 화목제는요, 거기 드려진 고기를 가지고 다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 이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그 뭘 뜻하는 걸까요? 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과 통했어. 하나님과 통한 그 상황에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따로따로 우리는 다 나눠져 있지만, 따로 떨어져 앉아 있지만, 그리고 뭐 언제 봤어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먹는 안에,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나눠 먹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실감 안 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다 여러분 사이로 흘러가게 하시고, 아멘. 그래,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성찬으로도 먹기도 하고 생명의 떡으로 받기도 하고. 아멘.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 새 일은 흙으로 시작하셨구나. 흙에서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안에 확 새기고서요, 이게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 하나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게 뭐냐면 25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있어요. 이동하다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있지만 다듬지는 마라. 돌을 다듬지는 말아요. 아니 왜 그러실까? 여기에 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돌단을 쌓더라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아니 더 분명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일 텐데 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원석 아니면 그 돌 위에 그렇게 제단은 하라고 하셔도 내가 보기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거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 좋은 거지. 그래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사진을 하나 더 볼게요.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이 1977년도 아마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제이콥 브로노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왜 다큐멘터리 생로병사 비밀 이런 것처럼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묶은 책이에요. 이제 거기 나왔던 뭐 기술 아니면 뭐 이제 문명 아니면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요 거기다 딱 묶은 책이 인간 등정의 발자취인데, 말이 그래요. The ascent of man,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그런데요, 이 내용이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저게 돌도끼거든요. 돌도끼, 구석기 시대 돌도끼예요. 근데 그 돌도끼를 이제 표현하느라고 이 돌도끼 사진에다가 저렇게 아인슈타인 사진도, 종의기원 다윈 사진도, 그리고 이제 아이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면 어떤 기계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한 거죠. 저기 인간 등정의 발자취. 여러분, 저 내용은 그거예요. 돌도끼, 정말 단순해 보이는 도구 하나를 시작했는데, 사람은 그래서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도구를 발전시켰더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발전시켜서 지금은 뭐 더 말할 수 없는 도구. 그런데요, 이런 도구가 발전은 해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스려 번성하고 행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바벨탑으로 쌓아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정으로 다듬지 말라, 이걸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은요, 돌을 깨는 도구예요. 그 정으로 모난 것도 깨고요, 그 정으로 필요한 그림 그려가지고 쪼아내요.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돌을 깨부시는 도구로 이 돌재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그건 다 네 맘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그거 아니더냐. 그래서 26절 말씀에는 계단을 높이 쌓아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려면 무조건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계단을 놓는데 삐뚤빼뚤 균형도 안 맞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도구를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는 거죠. 경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도구들이 발전하면서요, 유명한 이제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도구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이 도구들이, 기술이 사람을 지배할 거라고. 연초에는 굉장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총균세의 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요, 그 총균세 내용이 그거예요. 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기술의 발전을 나타나는데 이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고 막 전 세계에 막 1000만 부 가까이 팔린 책이 있어. 호모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제는요, 이 데이터가 지금 인공지능, 이 데이터가 사람을 다 지배할 거다. 오죽하면 호모세우스라고 했겠어요. 호모세우스. 이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할 거라고.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이 정으로 돌을 깨지 마라. 다듬는 제단은 삼지 마라. 아멘.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계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체가 내려올 때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 감추고 있던 사실이 빵 터지잖아요. 아니, 그 막 권세 있고 막 그런 막 높은 자리 다 올라가는 사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지경이야, 요지경. 이걸 판단해야 될 판사도 세상에. 까보니까 온갖 그냥,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이걸 더 높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돌에서 또 흙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는 그것을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후손들이 쭉 퍼졌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하여튼 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흑인이 되고, 어떤 때는 백인이 되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람도 되고, 셈족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왜 똑같게 안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걸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돌단을 쌓을 수는 있어도 그거 따듬지는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도 천차만별,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기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막 뭉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도 않으시고 그걸 원하지도 않으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한쪽이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또 한쪽이 넘치는 사람은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나눠지고 섞여지고, 이 다양성. 근데 그거를 다 다듬어 가지고서 똑같이 만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성이, 그런 인종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멘. 여러분, 이 다양성도요, 오늘 아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를 이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포도, 이 몸속 안에 있는 세포도 들어가잖아요. 하나하나 다 원자로 막 다 들어간다고 해봐요. 근데 설마 그것까지도 이어지질 않았어요. 저 원자 들어가서 전자, 양전자, 음전자, 아니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요.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다 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네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사이사이 지금 자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도 흘러가요. 사이사이로 흘러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뼈, 아니면 여러분 세포, 저 혈관, 아니면 신경, 어디도요 다 흘러 들어간다고. 나 흘러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을 몰랐어요.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 가우디도요, 흙과 도구로 건물을 다 남겼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제 또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돌과 흙은 사라질지언정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움직여가고 계속 흘러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전해진 거고. 아멘. 십계명 두 돌판 그거 사라져버렸다고 했잖아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요, 그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앞서가라고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다듬어서 이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분명하게 그냥 선을 딱 긋고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 교회는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분, 또 뭐 옆에 사람, 옆 사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는 거라고요. 찬양하면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구나. 흑암 중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하늘빛교회 교우들이 되라고 오늘 7월의 셋째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쉼과 훈련의 기간, 여름 신앙 훈련하면서도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거를 더 많이 느끼는 7, 8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